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2024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돌아보니 감회가 새롭다라는 표현이 저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하는 고백 중에 하나이죠. 감회가 새롭다. 저는 이 표현이 매우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회라는 것, 돌아볼 때 느끼는 감정들이라는 뜻이죠. 돌아보니 모든 것이 새롭다라는 느낌, 생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떠하다고요?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돌아보면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무엇이 새롭습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은혜가 날마다 새로운 것이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지나온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이번 마지막 주일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1년을 좀 돌아봤습니다. 돌아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제 핸드폰에 있는 스케줄표를 다시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있었던 일정들을 쭉 넘기면서 한번 봐왔습니다. 어느 한 날도 빠짐없이 스케줄이 꽉꽉꽉 들어차 있었더라고요. 빼곡하게 가득 찬 일정들과 사역들이 있었고, 스케줄표에는 행사와 사역과 만남, 약속, 신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들, 그리고 수많은 생각들, 그리고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쁨도 있었고, 우리 찬양대 고백하신 것처럼, 그리고 큰 슬픔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기쁨에는 한계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쁨은 끝이 없고 늘 기쁠 수 있는데, 이 슬픔이라는 것은 한계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한계치를 넘어서 버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큰 아픔도 있었고 큰 슬픔도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떠나 주님 품에 안긴 우리의 많은 지체들이 있었고요. 또 어제까지도 계속 장례가 있었거든요.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왔을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걸어올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마지막 주일 강단에 이렇게 또 설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결론 지어지는 고백은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는 것 외에는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전도서 기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어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죠. 전도서 6장 12절 말씀 띄워주시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아멘. 성경은 우리 인생을 그림자와 같은 헛된 생명의 그림자와 같은 일평생이라고 빗대어 표현을 합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요, 시편의 기자들도 우리의 인생을 그림자에 빗대어 여러 번 설명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시편을 놓고 서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단어를 넣고 클릭하면 몇 번이 나오는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시편에만 19번이나 그림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소개를 해드리면 102편 11절에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은 이이다. 우리 인생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나이가 들며 아까 우리 찬양의 가사에도 있었죠. 우리 인생에 주름이 생기고 굴곡이 생기고 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마치 지는 해와 같이 기울어지는 그림자와 같은 우리 인생임을 표현합니다. 144편에도요.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뭘까 좀 고민을 하다가 마침 지난 주중에 보았던 이제 말씀 중에 시편의 새벽 본문이었습니다. 시편 115편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상 숭배를 비교하며 말하면서 우상은 이러하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잠깐 화면에 띄워 놓았는데 보시면 눈으로 보시겠습니까? 우상은 이런 존재거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존재. 귀가 있지만 뭐 하지 못하죠? 듣지 못하는 게 우상이에요.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요. 손이 있지만 만지지도 못하며 발이 있지만 스스로는 걷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우상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우상과 유사점이 있는 게 저는 그림자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분명히 그림자라는 것이 있지만 그 그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실체는 따로 있죠.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어떠한 그림자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그림자와 같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실체가 아니라 실체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삶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삶. 이 땅에서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안개와 같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금세 없어질 그런 그림자와 같은 삶이지만 그 그림자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실체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고, 또 하나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저 너머에 빛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림자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주목해야 하고 그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빛을 주목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실체를 주목하지 않고요. 그 너머에 있는 빛을 주목하지 않고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종교적 본성을 가진 모든 인류는요. 무언가를 자꾸 의지하죠. 그래서 무언가 신으로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 피조물들을 신으로 여기며 그것에 주목하죠. 예를 들면 하늘에 떠있는 해와 달과 별을 보며 소원을 비는 것. 모든 토속적인 신앙들. 이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않고 주목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는 그림자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오늘 전도서 기자가 헛된 생명의 모든 날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사한 부분을 짚은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도 예수님께 무엇만 요구합니까? 표정만. 우리 요한복음에서 계속 보셨잖아요. 표정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다시 전도서 말씀으로 돌아와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 인생에 그래서 진짜 기쁨, 진짜 낙은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는 오래 사는 것, 또 하나는 많이 가지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싫으신 분 혹시 있으신가요? 건강하게 오래 살고 많은 것들을 가지며 사는 것 싫으신 분 없으시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큰 착각이라는 것이죠. 많은 것을 가지고 오래 사는 것이 결코
우리에겐 낙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전도서 기자가 깨달은 것은 그 뒤에는 반드시 죽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6장 1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한 가지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있는데 이 한 가지의 불행한 일이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도 화면에 있죠.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허락하지 아니하신대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그를 데려가신다는 뜻이에요. 그를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려야 하는데 모든 것이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면, 다시 말하면 죽음이 이르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뿐이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고요.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요. 어떤 내가 목표로 한 곳에 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날 동안에 내 옆에 허락하신 사람들, 내 옆에 허락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이 생명의 날들을 함께 누리고 함께 같이 있음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난 한 해 여러분 열심히 달려오셨죠. 최선을 다해 달려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 달리기만 하시고 멈춰 서서 누리지는 못하신 것 아니신가요? 여러분, 등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등산을 하면 진짜 등산을 잘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죠. 올라가면서도 뭘 봅니까? 풍경을 보고 산세를 보고 그 산의 골짜기와 깊음을 보고 나무를 보고 풀을 보고 바위를 봅니다. 관찰하는 것이죠. 등산의 초보는 어떻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땅만 보고 갑니다. 너무 힘들어서 헉헉거리며 땅만 보고 가다가 도대체 정상은 언제 나오는 건가?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이제야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등산을 잘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그 집사님이 항상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요 산은 평지 같은 길이에요. 본인에게만 평지 같은 길인 거죠. 본인은 그 등산을 너무 즐기실 수가 있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달려오기만 하셨다면 이제 올 한 해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3일 동안 잠시 좀 멈춰 보시면 어떨까요? 잠시 멈추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어떨까요? 가족들을 좀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런 경우가 있죠. 어느덧 잠시 돌아서 보니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커 있는 거예요. 어느덧 잠시 멈춰 보니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출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덧 멈춰서 돌아보니 우리의 인생에도 주름이 지고 나이가 들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시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에 가면 부자의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세요. 조금 본문이 있으니까요, 한 절씩 좀 교독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한 절씩 20절까지 교독할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하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은 말씀이죠.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여
쌓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꽉꽉 가득가득 채워서 이제는 됐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영혼을 도로 찾아가신답니다. 이 말씀의 결론이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전도서도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전도서 6장 3절입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을지라도, 6장 6절의 말씀도 띄워주실까요?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많은 자녀를 낳아도,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아도, 물론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중에 한 가지이겠죠. 그러나 그 자체가 우리의 영혼을 결코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장수할지라도요, 모든 것을 소유했을지라도요,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죠? 그렇지 않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그 마음은 두렵습니다. 왜죠? 빼앗길까 두려운 것이죠. 잃어버릴까 두려운 것이죠. 그 모든 일들이 무엇 때문이냐면 전도서 6장 7절과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똑같은 말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6장 7절은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한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모든 것. 결국 이 두 가지는 똑같습니다. 자기 입과 자신을 위해 쌓아둔 모든 수고는 반드시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죠. 금수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언제 쓰죠?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을 향해 씁니다. 인간의 도리를 벗어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런 말을 쓰죠. 그런데 이럴 때도 저는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과한 욕심을 부릴 때. 어렸을 때부터 자주 봤던 이렇게 TV에 나오는 동물들에 관한 프로그램 혹시 아십니까? 퀴즈 탐험 아시는군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시작하죠. 우와, 아시는군요. 국민 프로그램이죠. 다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에 보면 맹수들이 사냥하는 모습들이 아직도 저는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맹수들이 특징이 있어요. 사냥을 하고 그것을 잡아먹고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죠. 더 이상 가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떻죠? 우리는 어떻죠? 가졌는데 배가 부른데 더 가지려고 해요. 더 먹으려고 해요.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죠? 쌓아둡니다. 냉장고에 꼭꼭 가득가득. 여러분, 연말에 냉장고 한번 정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먹어도 만족할 줄 모르는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딱 한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사람, 인간이죠. 그 결과 찾아오게 되는 것은 질병입니다. 두 가지의 질병.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 찾아오고요, 우리의 육체에도 질병이 찾아오죠. 사람들은 내가 다 쓰지도 못할 돈을 그렇게 끌어다 모읍니다. 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쟁여두죠. 음식이나 물질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혜와 지식, 명예, 영광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지혜를 얻는 학문에도 정진을 할지라도 6장 8, 9절에 보면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며 쭉 설명을 합니다. 이 말들이 조금은 낯설고 어려워서요, 새번역 버전으로 좀 가져왔는데 새 번역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슬기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살아가는 법을 안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것 또한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욕심에 사로잡혀서 헤매는 것보다 낫다. 이게 무슨 말씀이죠? 슬기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결국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똑같다는 것이죠.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일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인생은 다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말에 마지막 주일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강박이 있는 분들 있으시죠? 집에 먼지 하나, 머리카락 하나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 분들, 순서대로 일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분들 있으시죠? 너무 스스로를 강박으로 몰고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완벽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그림자일 뿐이니까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림자입니다. 본체는, 실체는 따로 있어요.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삶이 있죠. 그것을 깨달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아멘.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저는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족이라는 단어는 상황과 환경, 주어지는 나의 삶의 형편이나 상황과 환경에 적응하거나 순응하는 것을 말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저는 자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의미로서의 자족일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자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이 고백을 하는 장소는 구금되어 있는 감옥 안에서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바울이 적응하고 여기서도 살만하네, 그래서 자족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도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운행,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영어로 보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앞에 프로라는 것은 앞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단어는 비데오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님께 속한 단어예요. 섭리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앞의 일들을 이미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앞에 모든 것을 미리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의 모든 상황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을 때에 자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능력을 말할 처지입니까? 바울이 말하는 능력은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주어진 환경 혹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 운명, 흑수저, 이런 표현들, 거기서 벗어나는 힘과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바울은 그의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가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여기까지 걸어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습관 중에 이렇게 자주 고백하시면 혹시 있습니까? 아이고 힘들어, 힘들다, 지친다, 피곤하다, 못하겠다, 이런 말이 혹시 우리 입술에 습관처럼 붙어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고백이 우리 습관으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을 가로막는 악한 습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후로는, 그리고 새해에는 힘들다라는 표현보다는요, 어떤 표현이 좋을까요? 여러분 각자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역사하심으로 달리게 되어질 때에 내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고백되어져야 할지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바울에게 연보, 선교비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바울도 고백하죠. 너희 가운데도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우리에게도 채워주신 것처럼 너희 모두에게도
주시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반드시 채워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비로소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각자가 있습니다. 각자 다른 환경에 서 있습니다. 각자 다른 모습과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 그저 순응하고 적응하는 것이 자족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상황과 환경을 지배하는 자가 진정한 자족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환경을 정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에 바울이 자족하는 비결을 또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제하고는 모든 것이 나에게는 해로 여겨질 뿐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7절과 8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해로 여긴다는 고백이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가 그로 하여금 자족하는 은혜를 누리게 한 것이죠. 전도서 6장 12절입니다. 다시 보여주시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무엇이 낙인지, 무엇이 낙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즐거움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쁨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도요, 영어 버전에 보면 이 즐거움이, 이 낙이 선이라고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즐거움과 유일한 낙은 하나님 그 본체에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이며 가장 큰 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그림자가 없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림자가 없는 것, 뭘까요? 과학 시간으로 좀 돌아가 보실까요? 저 하늘에 떠 있는 스스로 빛을 내는 존재인, 스스로 발광이라고 하죠. 빛을 내는 존재인 태양에는 그림자가 없대요.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기에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왜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우리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인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죠? 빛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태어나고 자라고 죽음이 있는 존재들에게만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께는 그림자가 없죠. 그럼 우리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기에 우리에게 그림자를 주목하지 않으려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림자에 매이지 않고 빛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림자와 같이 불안하고 실체가 없던 우리의 삶이 온전히 믿음 가운데 확정이 된다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림자와 같은 불완전한 우리의 삶을 확정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바로 찬양할까요? 찬양팀 나와주시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용이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간주해 주시고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믿음으로 오른손을 들고 고백하실까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름은 내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다시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름은 내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림자와 같은 나의 인생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지나온 한 해 목표를 위해 목적을 위해서만 달려왔던 나의 인생이라면 잠시 멈추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것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
내게 허락하신 가족들, 내게 허락하신 공동체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며 이 시간 그림자와 같이 불확실하였던 내 영혼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확정되고 실체인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러한 고백으로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주신 주의 말씀을 오늘도 붙잡고 나아가게 하나님, 나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 가운데 적응하며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상황을 정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그림자와 같은 인생 가운데 그림자가 아닌 실체를 보게 하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예비하셨으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또한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림자가 없으시며 영원한 빛들의 아버지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사무엘의 눈을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함께하고 인도하고 축복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1년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산다고 했지만은 땅의 것을 더 생각하고 살았는지 살피면서 오늘 다시 그 그림자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해가 되시는 것을 알고 주님 바라보며 다름질치기를 소망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사는 인생들 위해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인류 안에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